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이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쟁기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의 전쟁기라는 책을 인용한 걸 보면 주님이 무엇인가 싸웠다는 거죠. 그 싸운 걸 기록한 책이 있고 그 책에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왜 이렇게 인용되고 중요할까요? 이 책은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관점의 변화를 갖고 있냐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대들의 관점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아론 이전의 9세대와 신세대가 정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며칠 동안 계속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주님의 전쟁기. 이 책 제목 자체가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명령을 안 듣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어요.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흔들려서 심지어 모세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벌이 뭡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방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전쟁기란 이 책은 광야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주님이 광야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하듯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세대는 어떻게 광야를 바라보냐면 고난의 장소, 벌의 장소로 바라봐요. 그런데 신세대는 한 40년 동안 거의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분명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전쟁과 같이 뭔가를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이 있는 장소로 광야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신세대들은 광야를 유랑의 장소가 아니라 행진의 장소로, 아니 행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행군의 장소로 보았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광야를 보는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광야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정말 시간 낭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걸었던 행진 혹은 행군의 장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주님의 전쟁기.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주님의 전쟁에 관한 책 이런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하면 떼돈을 벌을 수 있어요. 꼭 발견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귀한 책인데, 이런 관점을 바꿔놓은 책인데 이것을 민수기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걸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 책을, 주님의 전쟁기란 책을 인용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21장 14절에 15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바 지역의 화염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전쟁기인데 무슨 지명에 대한 설명이 쭈르륵 있고, 여러분은 이런 부호를 벗는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인용부호 있고 점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이런 거 거의 안 나올 텐데. 점점점, 우리 줄임표라고 그러잖아요. 줄임표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딱 생기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냐?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장부 같은 게 없었던 시대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아예 모음도 안 찍혀 있으니까 문장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점점점 찍은 거예요. 일부러.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없지만 우리나라 세번역 성경은 이게 점점점이 있고, 영어 성경도 한 반은 있고 반은 없어요. 점점점이 있어요. 줄임표가 있다는 건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는데 못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용한 이 본문은 조금 번역상 되게 어려운 본문이고 불완전하게 전수된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많은 논란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파격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 텐센이라는 사람인데, 크리스 텐센이라는 이 사람이 구약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원래 마소라의 텍스트, 그 히브리어 텍스트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음만 써 있고 모음이 안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어울림이잖아요. 그럼 이응하고 어자 없고 리을하고 이응 리을 미음 이렇게만 쓰이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모음도 없어. 이거를 다르게 띄어쓰기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크리스 텐센이라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해석한 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바 지역의 와연 마을과 이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주님이 폭풍 속에서 오셨다. 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수바 지역과 와연 마을, 주님이 폭풍 속에서 오셨다. 아르논 골짜기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주님이 아르논 골짜기까지 오셨다.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이것을 주님이 강을 건너 행진해 오셨다.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를 주님이 아르고울까지 행진하여 내려오셨다.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는 말을 주님이 모압의 경계까지 치달았다. 막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텐센의 번역이 어느 정도는 이 본문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설명한 것보다 전쟁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많은 학자들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폭풍 치듯이 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폭풍 치듯이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곤란한 경우에, 보호가 필요한 그 사건에 폭풍 치듯이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폭풍 치듯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지난주 봤던 불뱀의 사건이죠. 불뱀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자 불뱀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을 폭풍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게 오늘 읽었던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예요.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떠났다, 진을 쳤다, 떠났다, 진을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반복되거든요. 근데 떠났다는 것도 그냥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막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막을 쳤다.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만들었어요. 그 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진이에요. 즉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갖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었다가 다시 또 쳤다가 걷었다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군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신세대가 바뀐 거예요. 광야는 벌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군하는 장소라고 인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게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지명을 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 지명일 수도 있는데 오늘 쭉 행군하면서 이스라엘 가면서 지났던 곳의 지명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오봇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에아바림에 도착해요. 이에아바림이란 이 단어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중간에 이에하아바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중간에 하가 들어가요. 하는 그냥
영어로는 더 같은 거예요. 정관사예요. 근데 지명에 영어도 정관사 안 붙이잖아요. 잘. 언제 붙이죠? 지명에 정관사를 붙이면 우리 이제 중학생 되면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정관사 언제 붙이냐? 특별한 장소일 때 정관사가 붙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도 정관사를 지명에 잘 붙이지 않아요. 정관사가 붙어. 그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무슨 뜻이냐? 폐허예요. 폐허. 황무지. 이런 뜻이고, 아바림은 무슨 뜻이냐? 다른 쪽이란 뜻이에요. 즉, 이에 하 아바림을 전체를 다 붙여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른 쪽에 있는 폐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옆에 폐허가 있는 거예요. 황무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망해버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도 혹독한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보면서 이에 하 아바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를 지나가고 있어요. 황무지 아니면 망해버린 아니면 위험한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의 광야이다.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 폐허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쟁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전투함으로 우리가 이 폐허를 통과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크리스텐센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대로 주님이 폭풍 속에서, 폐허와 같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막 행군하던 이 사람들이 도착한 지역이 쭉 보시면 막 오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건 주님의 전쟁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로 터뜨린 샘물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대부분 불평했어요. 처음에 출애굽해갖고 물이 없었던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마라에 물이 있긴 했는데 쓴물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죠. 그 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평해요. 또 무리바와 마사라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무리바와 마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신명기 32장 등등에 등장하는 게 무리바와 마사인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백성이 불만해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어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갈증이 극심하게 나봤나요? 갈증이 극심하게 나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막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하던 사람이 아마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 부엘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라고 한 곳이라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증난 상태에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만들 정도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 기대가 어떻습니까?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거예요. 샘물아 솟아라. 이제는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거죠. 즉 광야는 이제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기대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샘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들이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들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트린 샘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 샘물을 누가 팠냐? 지도자들이 팠다는 겁니다. 백성의 원로들이 팠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지팡이로 어떻게 운물을 팔 수 있지? 한번 지팡이로 운물을 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로 지팡이로 막 팔 수 있을까요? 나무로 잘 안 파이잖아요. 이 본문이 얘기한 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원로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운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한 동안 무슨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죠. 심지어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어요. 12장에서 민수기 12장에서. 민수기 16장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죠. 레인이 들고 일어나서 너희만 뭐 제사장이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뭘 하냐?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샘물을 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때리면 물이 막 솟아났어요. 물이 솟아나 안 솟아나 뭐 이렇게 지켜보는 방관자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는 정말 백성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지팡이로 땅을 파는 자.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샘물을 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던 동참자로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제가 유명하지 않지만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그게 3일의 휴가라는 영화였어요. 이 3일의 휴가라는 영화는 이렇게 죽은 엄마가 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딸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는 영화예요. 잔잔한 영화인데 저는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 영화에 딸이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삶의 연료와 같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아주 좋은 연료가 되어서 차를 잘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기억은 불순물과 잘못된 연료 같아서 기계를 망가뜨립니다. 좋은 기억이 차를 잘 가게 하는 연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 거죠. 나쁜 기억은 내려놓고 좋은 기억을 노래로 만들어서 주님의 전쟁기라는 책에 아마도 기록한 것 같죠. 그 책을 계속 유전시키면서 계속 후대에 물려주면서 좋은 기억을 계속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 갈 수 있게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물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일합니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잖아요. 야, 모세가 지팡이로 어딜 때리는지 봐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지명의 이름을 짓습니다. 물이 나온 이 지명의 이름이 부엘이잖아요. 부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부엘세바.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한 장소를 기념해서 브엘세바라고 지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란이 막 도망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이 막 터져갖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부엘라헤로이. 부엘 많잖아요. 부엘이 바로 운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장소 이름을 운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냥. 보통은 앞에 수식어가 달리는데 수식어 없어요. 이 장소를 그냥 운물.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준 그곳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동참했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수식어 다 빼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긴 운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운물이야. 그런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판 운물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기억을 만든 겁니다. 이 기억을 갖고 살기를. 누구한테? 후손들에게. 좋은 기억. 하나님의 동참자로 살 때 놀라운 역사의 참여자가 된다는 그 기억을 갖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도착한 곳이 어디냐? mat다나를 떠나서 어디를 도착하냐? 나할리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나할리엘이 되게 이상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라할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대추야자고 하나는 강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아마 대추야자라고 쓰였을 거예요. 근데 나할리엘, 어떤 대추야자냐? 하나님의 대추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근접해서 대추야자라는 과일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추야자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온 거라는 고백이 지명 안에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할리에 하나님의 강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 곳이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철자 똑같거든요. 대추야자나 강이나 똑같거든요. 어쩌면 말놀이를 한 거죠. 대추야자, 하나님의 물. 이거를 받고 그냥 그래 뭐 운물이야, 그냥 대추야, 뭐 대추야자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을 팜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고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일하시죠.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도왔어요. 십자가란 그 사건에서 동역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닮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참하시고 협력했어요. 인간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매번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왜 인간이 되셨지?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매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답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건 분명 인간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그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준 일이 뭐냐면, 처음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세상에 만들어진 거 다. 그 일은 원래 신의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 일을 인간에게 맡겨.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참자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진 일과 같이 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신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어. 근데 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너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해요. 우리 삶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가. 또한 약자를 도와주는 선한 손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공생에서 보여줬으니까요.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는 일, 그것 또한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뭡니까? 약자를 돌봐주는 일, 약자의 편이 돼주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참자로서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흥분하는 것과 관객이 흥분하는 것과 뭐가 더 흥분되고 놀라울까요? 축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월드컵에 나가서 뛰는 것은 보는 것과 너무 다르다. 꼭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뛰는 기쁨이. 우리에게 월드컵 경기장이 열린 거죠. 우리가 축구 선수면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죠. 근데 그 영광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약자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조금은 우리 것을 나눠주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동참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던 백성에서 하나님의 동참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참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동참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